사람이 살아가면서 저도 여러 가지로 경험했던 일들 중에 하나이지만 참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의로 행한 일이 선의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또 좋은 의도로 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좋지 않은 결과로 다가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는 것이죠. 그 억울한 일이 또 다른 억울한 일을 불러들이고 그래서 지치게 만들어버리고 답답하게 만들어버리고 더 나아가 속 터지게 만들어버리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해서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왜 그로 인해서 내가 도리어 피해를 못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이 상하고 답답해야 하는가, 이러한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 후회감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게 다짐을 하죠.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하나 보자. 그런데 그 아픔과 그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기억이 납니다. 그 억울함은 계속해서 답답해지고 그래서 관계를 힘들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참 예루살렘에 왜 왔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왔는데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결단하여 온 것이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러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사로잡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은 주의 뜻이 거기 있음을 믿음이고, 또 다른 형태로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간의 흉년으로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그것을 돕기 위해서 소아시아 교회와 또한 마게도니아 교회, 이런 유럽 지역의 교회로부터 기금을 모아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성금을 모은 것이죠. 그것을 전달하여서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뤄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결과들을 함께 공유해서 힘을 얻으라고, 그런 의도도 또한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온 사도 바울에게 다가온, 그를 맞이한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먼저 바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어떤 오해들이었습니까? 우리 좀 함께 볼까요? 21장 앞부분입니다. 21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즉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했던 이야기들이 곡해되어 들렸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자기들을 멋대로 해석해버린 것이죠. 모세를 배반했다, 모세 율법을 무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하나의 표징이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한 것이었는데요. 도리어 디모데에게 복음을 함께 사역할 때 혹시 그가 할례 받지 않음이 장애게 될까 봐 일부러 할례도 받게 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절기와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 그 지역에 살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 살 때 그러한 절기와 명절을 지킬 수 없는 시간과 문화적 상황들이 있을 때에는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의 이 편견 어린 의식이 바울을 하여금 참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엄밀히 따져서 바울이 잘못한 거 하나 없어요. 자기 멋대로들 오해하고 잘못 들고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울한테 사과해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리어 바울한테 당신이 안 그렇다는 걸 증명해라라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그거죠. 맞은 사람한테 당신이 맞았다는 걸 증명해라. 피해자한테 당신이 피해봤다는 걸 증명해라. 마치 우리가 전자기기를 하나 샀습니다. 가전제품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났어요. 자동차도 요즘 그런 문제가 요즘 많이 예전부터 터지고 있죠.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 부분에 있어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뭐예요? 그 피해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자동차 업계가 뭐예요? 그것이 그 사고 원인이 그 피해가 아님을 증명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증명하게끔 한다는 것이 참 억울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오해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상황에 대해서 풀어주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리어 바울 한 사람에게 짐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러죠? 정결 예식을 네가 지켜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실인에 그 서약을 했던 사람들이 그 서약이 끝나고 정결하게 할 때에 예물을 바치게 돼 있는데 그 재물의 비용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드니까 그 네 사람의 비용을 당신이 대라.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오해를 풀 것이다. 피해당한 사람은 누구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사도 바울부로 풀으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기억하십니까? 오케이. 좋다. 나는 그것까지 감당한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복음이니까. 복음이 오해받는 일들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 손해보겠다. 자, 이러면 그 다음에는 해피엔딩이 이어져야 되죠. 연결되어지고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 이래가 찼다라는 말, 이것은 뭐냐면 정결, 즉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권면을 따라서 나시린을 서약한 4명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각종 희생제물의 비용을 치러주고 그들의 희생제사에 참여하고 또한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유대인인가를 보여주는 그 날, 그 기간이 차 나가는 그때예요. 그 기간이 끝나갈 때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의 절기잖아요. 오순절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로마 제국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본 거예요.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해서 그를 붙들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 사역할 때 가장 먼저 들고 가장 중점적으로 들린 곳이 어디죠? 유대인 회당이었잖아요. 회당에서 선교 사역을 한 거, 복음 사역을 한 걸 다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바울이 이랬다더라 저런 얘기 했다더라 뭐 이런 상황들. 그 중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성전에 누가 나타나요? 그 핵심 인물인 바울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리 난 것이죠. 그래서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온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자신들이 왜 이 바울을 붙잡았는지를 이야기하죠.
28절부터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절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29절을 잘 읽어주시고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각처에서, 즉 이 사람 누구예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각처에서 유대인들과 모세 율법과 이곳은 어디예요? 성전을 비방한 사람이다. 그렇게 회당에서 가르쳤다. 이미 그러한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율법을 거스른 이 자인데 게다가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상식이 뭐냐면 구역이 구별되었다라는 것 좀 알고 계시잖아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과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 그렇게 성전이 구별되어 있었잖아요. 공간이.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이방인의 구역에만 있어야지 그 안쪽으로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곳이죠. 특히 이들이 모여서 소동하는 이곳이 어디겠습니까? 바울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 남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성전의 가까운 부분, 그들만 있는 곳,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절대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제사장 뜰 다음으로 성전의 가장 근접한 부분이에요. 특히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 여자들에게 넘어오는데도 구역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절대 이방인이 그것을 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 여자들만 있는 곳의 더 안쪽이 어디예요? 유대인 남자들만 있는 곳이죠. 그곳에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누구죠? 유대인 표현으로 하면 이방인이에요. 특히 그 당시에 이 경계에 이렇게 경고문이 써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경고문이 썼냐면 유대 역사 기록에 의하면 어떤 외국인도 성전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경계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지 못한다. 넘어가다가 붙잡히는 자는 누구든지 이로 인해 빚어지는 죽음에 각자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면 죽여도 아무 말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고문이 곳곳마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여인의 뜰에 들어서는 것도 이거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남자가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 또한 오해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 성전에 지금 뭐 하러 왔죠? 정결의식을 치르러 왔어요. 그 정결의식을 치르러 네 사람과 함께 들어왔죠? 그 네 사람이 이방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과 함께 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유대인 남자들과 함께 이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오해를 받았느냐? 29절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29절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뭐라고요?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닐 때 각 교회 대표들을 보냈잖아요. 같이 왔었잖아요. 그 성전 모금을 해가지고 그 교회 대표되는 사람들과 함께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예요.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녔겠죠. 이렇게 뭐 어디를 목적지를 향해 가든지 하든지 뭐 이렇게 관광을 안내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같이 다니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눈여겨봤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성전 안에 있는데 웬 무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친밀하게 지내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 시내에서 봤던 에베소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헬라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평소에 성전 무시하더니 모세의 율법 무시하더니 결국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렀구나라고 오해한 것이죠. 바울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 사람 누구냐라고 한마디 물어보기만 했어도 증명이 될 일인데 자기들 멋대로 생각해서 확인도 안 해보고 결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잖아요. 속된 말로 카더라. 그 당사자한테 확인도 안 해보고 전해 들으면 누가 그랬다더라 하는 말 하나로 모든 상황을 정리해버리고 결정져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바울이 그래서 붙들린 거예요 지금. 참 속 터진 일이죠. 미치고 환장할 일이잖아요 이거는. 여기까지 바울이 잘못한 게 도대체 뭐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한 사람이에요. 억울하지만 그런 오해를 받는 것도 답답하지만 그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했던 말을 따라서 이렇게 지키기 위해 왔는데 그 일이 도리어 그에게 어떻게 돼요? 오해받고 잡히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 아닌 일로. 이러면 저 같으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이 정도면은. 속 터지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을 잡았어요. 바울을 잡아서 문제는 뭐예요? 이방인과 함께 들으니까 그 이방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방인이 바울 곁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놔줘야 되겠죠? 우리가 실수 아니에요. 그놈 어디로 빼돌렸냐요? 붙잡고 들고 패면서 자신들이 착각해놓고 자신들이 착각한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억지로라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 너무 잘 벌어지는 일들 아니에요? 자기의 틀림을 인정하기 싫어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억지로라도 옳은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도리어 더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들어도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 다른 오해를 억측을 불러일으키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만들어내버리는 상황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던 거예요. 바울이 그 일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구타하면서 뭐예요? 그놈 어디로 빼돌렸냐? 그놈 빨리 내놔라. 어디로 빼돌려? 말해라. 바울 얼마나 황당했을까? 이건 황당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이야기를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똑같이 이건 미치고
답답하고 미칠 일일 거예요, 아마.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31절과 32절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예루살렘이 요란할 정도라 소란스럽다. 예루살렘 성전이. 왜냐하면은 당시에 그 절기 때만 되면요, 로마 군인들은 비상사태예요. 항상 예루살렘의 성전에 온갖 곳에서, 많은 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이잖아요. 그 가운데는 별 사람들이 다 있죠. 치안 문제도 있지만 또한 그 가운데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 제국에 항거하기를 소리 외치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반란이 획책되기도 하고, 또한 로마의 누군가를 아니면은 유대인들 중에 친로마인 세력가들을 암살하는 일도 그 가운데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로마 군인들이 치안이 비상사태로 돼가지고 예민하게 살펴볼 때예요. 특히 예루살렘 성전 한 모서리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아예 상주를 했대요, 그때는. 그러니까 성전 귀퉁이니까 소란스럽게 보이잖아요.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당장 달려왔죠. 로마 군인들이 당장에 달려온 것입니다.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바울 때리는 것을 그때서야 멈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무지하게 맞은 거예요. (33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33절부터 36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을까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천부장이 가까이 와서 바울을 결박하죠. 그리고 당신 누구입니까? 누군지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당신들이 이렇게 소란을 떠는 이 사람을 때리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근데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아무도 정확한 거 몰라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요. 자기 들은 대로 이러면 이렇다더라 저기면 저랬다더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휩쓸려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각자 소리를 해야 되니까 진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을. 그러니까 천부장이 진상을 그러니까 이 소란한 데를 피해서 딴 데로 가자. 요새로 데리고 가자. 자기 영내로 끌고 데리고 가서 신문을 하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라는 것,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들려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맞아서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백성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그를 치려고 계속하니까, 없애하려고 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그런 형태도 함께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진실은 소용없어요. 지금 이미 그들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오해 속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행동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래야 되는 것처럼 완전히 지금 휩싸여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요, 바울이 참 신기하게 행동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깨닫고 또한 받아들여야 되는 그 내용이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37절부터 우리 한 절씩 나눌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어볼까요?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자,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말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죠. 당신에게 어떤 청을 해도 됩니까? 말해도 됩니까? 아무튼 지금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말로 안 하고 헬라 말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강렬하고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즉 이 사도 천부장이 예측하기는 이 사람이 이 정도 소요를 하면은 자객을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반란 주동자 그 애굽 놈 아니냐라고 추측할 정도로 그 정도 소란이었다는 거예요. 군사를 4,000명 끌고 반란을 획책했던 그 정도 지금 온 예루살렘 성전 안이 소란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그 작은 어떤 중소도시 그런 도시의 사람이 아니라 마을 사람이라 나는 길리기아의 중심지인 다소의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면 청컨대 뭐예요? 이 상황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에게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말하겠다. 뭘 말해야 될까요? 당신들 그 오해다. 내가 아까 만나라고 정신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난 사도 바울이 맞는데 이방인을 이 성전에 데려온 적이 없다. 저 사람 내가 데려온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사람들이다. 정결의식을 하러 나와 같이 온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이다. 이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모든 상황은 바울로서는 너무나 억울하고도 예상 못했던 일입니다. 좋은 의도를 갖고 분명히 위험이 있음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적인 도움과 또한 신앙적인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왔는데 도리어 그 교회 공동체에서는 엉뚱한 얘기하고 엉뚱한 오해하고 바울들의 엉뚱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좋았단 말이죠. 감당하겠다. 중요한 건 복음이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왔는데 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방인을 데려왔다는 엉뚱한 오해 속에서 두들겨 맞아 죽게 생기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그는 또한 그래서 결국은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어가는 이런 상황들이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상황들이 왜 벌어진 거예요? 왜? 너무나 답답한 일 아니에요? 만약에 야고보나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면 아니다라고 자신들이 교회 권위자로서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사도 바울이 이곳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엉뚱하게 사도 바울 보러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당신이 오해받았으니까 당신이 해결하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선의를 가지고 행한 일이 도리어 사도 바울에게 오해를 받게 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게 하는 일들로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불을 붙여버린 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오해를 가지고 무슨 이방인을 데려와요. 정결의식을 하러 유대인 데리고 왔는데. 우리 성경 한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성경책 한 절씩 나눠 읽어볼까요?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이 말하려는 의도예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몰려두고 있는, 체포되어 로마 군인이 지키면서 딱 가고 있는 이 상황도 쫓아오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기를 해달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것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상황을 겪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감당하고자 했던 이유도 그가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장애물을 걷어내고자, 오해를 벗어나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손해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렇게 답답하고 그로 인해서 도리어 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그가 그 무수하게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청했던 것은 앞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대로 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이 말씀을 행하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억울하고 선으로 행했지만은 답답한 엉뚱한 결과로 다가오고, 또한 그 일이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진 일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절망하고 낭망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그러한 본분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왜 굳이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눴던 성경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바울의 이 모습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환난 중에도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인내해야 하는 것. 그 연단을 통해서 뭐가 돼요? 복음을 전하는 소망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자신이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어찌 보면 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참 원망스럽고 그런 답답한 상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가 하고자 했던 것은, 그 가운데에도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들께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주셨구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었고 경험했기에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천부장에게 요청하여서 나를 죽이려고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처음에 천부장은 그 말을 몰랐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라고 했었겠죠.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 터지고 분노할 일이죠. 그때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그게 참 훈련인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돼요. 특히 개인으로서는 힘들죠. 각자가 힘드니까. 교회 공동체는 사회 속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고 있을 때 요즘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의 역량을 길러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 22장부터 쭉 이어지는 바울의 내용입니다. 아무튼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또한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 이러저러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지키고 또한 복음을 살아가는, 전하는 그러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게 결국은 내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의 상황 속에 위로를 받고 또한 길을 찾는 귀중한 이 수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과 같은 일을 겪으면 참 그 모든 원인을 제공했던 일들, 억울함을 제공했던 상황들에 대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을 나에게 하게 해서, 왜 그런 오해들을 해서, 왜 그런 일들을 감당해서 이러한 내가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당해야 되는가? 그것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누구인지를 놓쳐버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하시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증언하는,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